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3일 월요일 말씀 주의 용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과 참 비슷한 면모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 재앙들을 계속 연이어서 선포하는 것을 봐요. 뭐냐면 일곱 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 그 심판들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4개씩 막 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전염병, 전쟁, 기근, 천재지변, 이러한 것들 총체적으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 재앙의 이유들은 다 무엇인가? 사람은 이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이 모습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면모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7인의 심판, 처음 심판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하면은 마치 한 개인이 인생을 볼 때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연속적인 어려움들이 겪어져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시점으로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할 이유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중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숨어서, 야 산아 내게 나를 덮어라, 이 골짜기야 나를 덮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신 분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피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5째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으며 견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파서 어쩌지 못하고 그 종기와 전염병과 아픈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인 것이죠. 성도는 그래도 삶 속에서 곁길로 가는 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면 그것을 돌아올 이유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성도예요. 사람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붙쫓아가고 말씀을 붙쫓아가고 은혜의 자리에 늘 나 자신을 두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점은 바로 거기인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곁길로 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돌아와야 산다. 너는 내 임재 안에 있을 때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수도 없이 사람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을 보내지만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요엘서에서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나와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당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그 삶의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이런 말 뜻이에요.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함께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한번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은 하여간 입에 담지 못할 악당들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번 나를 얼마든지 대적해 보아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그래 보습을 쳐서 너희의 쟁기나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어서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연약한 자도 일깨워가지고 한번 나에게 덤벼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대적해 봐라. 그 배후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또 같은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래 온 민족이 다 때로 모여가지고 한번 다 덤벼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민족을 열방을 통의 물속에 떠있는 먼지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마치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의 인의 대접. 순서가 헷갈리네요. 일곱 인의 심판, 대접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할 때 천사들이 대동되어지거든요. 그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가?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3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로 연상되어지는 것은 열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어서 곡식 창고에 넣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도들, 백성들,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미혹과 시험을 인내하며 견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들을 다 곳간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낫을 든다는 거죠. 낫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한번 마치 농부가, 우리나라는 그런 낫을 안 쓰는데 유럽에 보면 낫이 무시무시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쑥 훑으면은 앞에 있는 잡초들이 쫙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을 싹 훑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알곡들이 싹 떨어지고 그리고 또 포도를 싹 걷어들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앞서 구절에서 모든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 그들을 싹 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표현되자면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포도로 연상되어지면 그 포도 틀에다가 그것을 다 넣어서, 이게 참 무시무시해요. 보셨죠? 그 포도즙 틀에 그 유럽에서 가끔 뭐 광고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데, 그 위에다 장화 신고 올라가거나 맨발로 올라가서 그 포도를 질근질근 밟아요. 그러면 그 틀 밑으로 빨간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연상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 포도즙 틀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넣어서 질근질근 밟아 그 피로 연상되어지는 그것이 말의 턱 밑에까지 차도록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생각만 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영생이야, 구원이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하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다짐에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잠자는 자들아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혹에서 이기는 자야 되고 또 죄악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악으로서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으로서 그 악을 갚는 것으로 이기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만 사는 것으로 부름받았어 라고 여기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해 나아가는 동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 요지는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잠을 일깨워서 이 새벽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일들이 있는 일이 있고, 또 주변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서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